오늘이 수전절 마지막 날입니다. 수전절의 의미란 제목으로 6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전절과 연결되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헬라 왕, 곧 그리스 왕이 나오고 헬라 왕국, 그리스 제국이 예언됩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에 속합니다. 그것도 대선지서이에요.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 대상에게 가서 전합니다.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요나 등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문서 선지자로 불립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이 소년으로부터 노년 때까지 이방 제국을 살면서 겪은 일들에 대한 간증 체험, 하나님 경험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살아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면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Daniel made up his mind입니다. 곧 사는 대로 살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과 뜻을 정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situation ethics, 상황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곧 뜻을 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사자굴로 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할 때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내 뜻을 정해줍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된다. 그럼 기도를 안 하죠. 상황이 결정합니다. 반대로 뜻을 정하고 살면 상황을 이겨나가며 신앙생활 하게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았다 말합니다. 그것도 우상숭배자 틈에서 그 일을 해요. 시기, 질투, 핍박, 살인의 협박 다 받습니다. 그걸 견디고 이깁니다. 그게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인생의 기회와 복을 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까닭 없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선지자라고 하면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다니엘처럼 살아라, 뜻을 정하고 살아라가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첫 번째 부분은 다니엘의 개인 경험, 개인 체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 환상에 수전절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일어나고 망한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핍박했던 때를 다룹니다. 다니엘 8장을 보면 이방 왕이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금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 왕들이 매일의 제사를 없앱니다. 그리고 그리스 우상인 제우스를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걸 다니엘서와 연결시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런 대화를 듣습니다.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곧 언제까지 성소가 우상숭배로 인해 더럽혀져야 되느냐를 묻습니다. 그때 거룩한 이가 말하기를 2300일이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를 말합니다.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닦을 수 성전선, 성전을 정결, 닦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된다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때 어려운 해석이 2300일입니다. 2300일을 지금의 1년 365일로 하면 6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성경시대 음력으로 하면 1년이 354일이라 해도 6년 5개월 정도입니다. 7년이면 계시록의 7년 3년 반 1260일과 연결시킬 수 있을 텐데 7년이 안 됩니다. 곧 2300일의 의미를 몰라요. 지금의 신학은 정확히 모르면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다입니다. 신학 용어로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은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다가
노아의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 흑인, 백인, 아시안이 구분되었느냐, 피부색 달라졌느냐, 얼굴 골격 달라졌느냐 궁금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신학은 어쨌든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3명이니까 백인, 흑인, 아시안 이렇게 각각이지 않을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종이 3개가 아닙니다. 피부색은 검은데 골격은 백인에 가까운 그런 인종도 있죠.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인 인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도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안이라 불리는데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얼굴은 또 아니죠. 다니엘의 사자굴이 일어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하면 이란도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서아시아라고 불리죠. 그런데 한국, 일본, 중국인들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인종을 셋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인종 구분을 하셨는지는 미스터리, 모릅니다. 다니엘서의 1230일도 모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1231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거로 갈수록 또 해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해석이 이겁니다. 230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보자. 곧 2300년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때로부터 23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표 신학자가 그 훌륭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다니엘 때가 주전 6세기니까 그때로부터 2300년이면 19세기 1800년대 어느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에 예수님 오실 거다 해석을 했습니다. 19세기 지나갔죠. 곧 다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Speak where the Bible speaks and be silent where it is silent.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입니다. 우리가 2300일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하냐? 아닙니다. 그 외 나머지 말씀 제대로 지키는데도 인생이 모자랍니다. 전술한 뜻을 정하고 산다로 하면 다니엘서 2300일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뜻을 정하고 살았다. 그걸 붙잡고 우리 살아도 인생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나는 이제 뜻을 정한 대로 다 된다. 세상 유혹, 마귀 유혹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오늘 뜻을 정하고 살고 이겨도 내일 질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확대 적용하면 2300일처럼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특별히 많죠. 7년, 3년 반, 1260일, 7 대접 나팔 등 많습니다. 수전절, 곧 그리스 제국 식민 지배를 배경으로 7년, 3년 반, 1260일 해석할 수도 있고 계시록에 쓰였던 시대가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의 어느 때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종말의 어느 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계시록의 많은 숫자들, 비유와 상징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1260일이냐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재림 앞에 언제 예수님 오셔도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스터리,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밝히 드러내 말씀해 주신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음으로 다니엘의 환상 부분인 10장을 보면 헬라 군주, 곧 그리스 왕을 말하고 11장을 보면 헬라 왕국의 능력 있는 왕, 역시 그리스 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방 왕과 북방 왕, the king of the south, the king of the north를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수전절 시기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 제국 시기에 이스라엘이 볼 때에 남쪽에 그리스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 또 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이 말하는 헬라 왕국의 능력 있는 왕, 곧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네 부하 장군들이 점령 지역을 분할하며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집트의 왕 따로 있고 예루살렘, 시리아, 이스라엘 지역 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남방 왕은 이집트 그리스 왕, 북방 왕은 시리아 그리스 왕입니다. 그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싸우는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돼요. 수전절 이야기를 다루는 마카비에서 1장부터 나옵니다. 알렉산더 구체적 이름 나오고 이집트 다스렸던 그리스 왕, 시리아 다스렸던 그리스 왕이 서로 오가며 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길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세지말로 확대 해석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천주교 국가죠. 프랑스가 개신교를 핍박할 때는 프랑스를 남방왕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교황청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교황청을 북방왕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으로 확대 적용하면 동방왕도 나옵니다. 아마겟돈을 말하는 계시록 16장을 보면 왕들이 전쟁을 하려고 오는데 동방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 하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와서 점령하고 핍박했던 두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이에요. 지금으로 적용하면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중동에서 지금 가장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다음 주에 이스라엘 총리 온다고 하는데 이란 폭격할 건데 미국의 동의를 받으러 온다 이런 말 합니다. 곧 동방 왕이든 남방 왕이든 북방 왕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대적하거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소련 공산주의가 세계 절반을 점령했을 때는 그 왕들을 공산주의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전절은 원수들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시대, 확대 적용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했던 역사적 시대들에 늘 적용이 됩니다. 교회로 하면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대적했던 예수 믿지 못하게 했던 때의 세력들을 말하는데 결국에 멸망한다.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를 말합니다. 그게 수전절의 의미고 다니엘서의 예언이고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성도의 신원을 풀어주신다 이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민, 문제 다 아십니다. 결국 도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들 지켜나가며 살게 하시고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주의 재림 앞에 준비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증거되고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 병들고 약한 인생, 모자라고 부족한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